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엘피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서로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엘피스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목사님도 마스크 어떻게 해요? 벗어도 돼요?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에 이제 사실 1년 4개월 된 것 같아요. 강단에 설교하는 게. 저희 밴쿠버에서는 작년 4월부터 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지금도 못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교회 보니까 우리 임정혜 사모님하고 예은이하고 또 석원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잘 자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배원진 목사님은 예, 저랑 신도원 동기신데 또 여기서 뵙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거는 저희 아버님 이제 올해 8순이셔서 저희 형제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빼놓고는. 그래서 자주 못 뵙고 또 이사도 하시고 또 건강도 좀 안 좋으셔서 겸사겸사. 저희 교회 집사님은 저보고 효도 관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왔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좀 쉼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이제 강 목사님 연락이 돼서 또 설교하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내일 새벽 6시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줌으로. 그래서 뭐 굳이 그랬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를 담임하시고 그러는데 와서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뜻이 그 기대 또는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갖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교회 오면서 엘피스 교회 오면서 가진 기대가 있다면은 제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엘피스 교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2000년에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21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공부는 1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201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코키틀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9년째 담임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제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데 아들, 딸, 아들인데요. 저희 큰아들은 BMO라고 하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딸은 치기공사 또 일하고 있고 막내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엘피스 교회 잠시 출석하셨던 오상환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되시고요.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못 오셨고 어머니만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산 그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또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갔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오면 된다고 해서 갔다가 참 그 영어권 국가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유학을 가면서요. 토플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대학에 갔더니 토플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토플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황당하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한 1년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공부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돼서 사역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못하는 데 갔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그때 분유를 먹었거든요. 6개월이라서. 이 분유를 사러 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죠. 가서 이제 떠듬떠듬 밀크 달라고 하면은 큰 우유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파우더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밀가루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쪽 나라 사람들은 참 친절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분유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분유가 영어로 인펜트 파우더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뭐 영어로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해도 막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를 제가 처음에 얻어서 렌트해서 사는데, 거기는 이렇게 아파트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매니저가 와서 고쳐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처음에 가니까 이 냉장고 고장 나는데 냉장고도 영어로 잘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니저 찾아가고서 문 두드려갖고서 우리 집에 와보라고 그러다가 이거 냉장고 가리키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안 움직인다고 막 해서 고쳐주고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또 부르러 가기가 제가 이제 용기가 안 나고, 근데 저희 집사람 자꾸 저보고 재촉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저보고 빨리 가서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이거 안에 음식 다 압축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냉장고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하시면 이 냉장고 좀 고쳐주세요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 있다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냉장고도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은혜도 많았지만, 또 돌아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제 자신이 하나님 참 의심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한 그런 말도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정말 어떤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순간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거 살면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뭐였냐면은 경제, 재정, 돈의 문제였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지만은 뭐 계속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업도 학비 내면 사는 게 어려워서 공부도 못했고, 또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이 세 자녀를 여러분 이민 생활이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교육 목사를 하면서 주는 사례비로 그래도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이 되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일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나는 좀 다른 거기서 좀 나와야 되겠다 나왔는데, 그 나온 후부터는 제 밴쿠버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참 누가 뭐 저한테 뭐 생활비 주는 거 아니고 또 뭐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립비 주는 거 아니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도 많이 해보고. 그런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이민 사회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거기 그 재밌는 얘기로 정육 공장이 큰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고기 이렇게 부쳐라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다니는 한국 분들이 꽤 많은데 전부 스카이 출신입니다. 여러분 스카이 잘 아시죠? 서울대, 고대, 연대. 다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광야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뭐 이민생활뿐 아니라 현재 여러분 사시는 것들 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도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요즘에 한국 와서 보니까 그 트로트 되게 열풍이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저한테 이렇게 와서 들리는 가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마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그 노래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이렇게 타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볼 때 남달라 보여요. 이렇게 나라 와서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또 나름 열심히 일하고 저희 아내도 지금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13명이 2012년도 3월부터 학원에 한 칸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13명 시작했다니까 많아 보이지만 저희 식구가 5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정인데 한 가정에 다른 분이 5명이었고 또 유학생 엄마가 애 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 가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개척에서는 정말 한 3년 동안은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잠시 방문하거나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참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많이 안 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5명, 그분은 애들이 여자애가 셋이었는데 공부를 다 잘해요. 그래서 다 동부에 좋은 대학교로 가는 바람에 그 5식구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학생 엄마도 학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남은 사람은 13명, 14명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던 나간 만큼 또 들어와서 그 정도 있었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날 그러다가 교회를 렌트를 했어요. 지금 있는 교회를, 캐나다는 자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백인 교회를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렌트를 해서 열심히 하자고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기도를 제가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힘들어도 빠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정이 있어서 정말 1년에 한 번 빠질까 할 정도로 그런 횟수로 한 번을 빠졌는데, 그날 어떤 분이 아들이랑 왔다가 교회를 왔는데 새벽 기도를 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성실하지가 않구나.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는구나. 지금 정말 저한테는 답답한 일이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네. 지금 생각이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사회에서 겪는 광야뿐 아니라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참 이게,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지 않았던 일들,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건 처음에 제가 교회를 오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투데이 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바로 믿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했는데, 제가 어디 나가 사람들 만나서 오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 저를 굉장히 아유 막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발음이 분명치가 않아서 밴쿠버에도 온누리교회 브랜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교회 그러면은 그분들이 귀에는 온누리교회 목사로 들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는 좀 커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줄 알고 처음에는 아유 막 그러다가 아니고요. 오늘교회라고 개척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 참 이름 가지고 교회 이름 가지고 또 교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그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무언가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지는데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에피소드 성도 교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를 신뢰해주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또 강신배 목사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밴쿠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제가 설교한 거를 음성으로 카톡을 보내드려서 카톡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줌이라도 드리자.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 싫어했거든요. 줌으로 하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성도님들도 지치니까 5월부터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그 리프레시 하려고 한 이유가 우리 교회한테도 이게 상당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교회도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매년 성장해 가고 교회 재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참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 코로나 풀리고 저도 9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또 모일지. 줌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반도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뒤돌아보고 삶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붙잡는 게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신뢰해야 돼.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려울 때도 결코 버려두질 않으세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육신의 아버지, 저희 오사 목사님하고 같이 산책을 좀 했는데, 하면서 이제 공원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오래 전에 얘기도 하고 하시는 건데,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인생이 길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버리지 않고 지킬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도 되고 또 저의 고백도 되고 또 여러분의 고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이 복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왕을 버리셨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은 나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이름 보고 뭐 어디 출신이냐 이거 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고 말씀하시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보다 외모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보다는 부족했잖아요. 외면적으로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만큼 그렇게 강성하고 잘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일부터 이 수도권은 4단계 들어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제가 이 밴쿠버에 있을 때는 밴쿠버가 확진자가 많고, 밴쿠버 여름이 참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한국 가면 바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밴쿠버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찌고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는 줄어서 40명 이렇게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이제 확진자 많아진 상황인데, 참 사회가 어디나 똑같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개인의 삶을 보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역사가 되고 또 개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피스 교회뿐 아니라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의 요약을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칼 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의 미래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도 오래되긴 했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의 미래,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칼 라너의 충고는 첫 번째로는 개토화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게토레이가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나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따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살게 했어요. 그게 이제 게토의 시작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토는 뭐냐면은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게토화되었다는데 자기들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 거기 가면 유대인들 미국인데도 라피들이 있고 이렇게 머리 기르고 유대 전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를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그런 그 하나님의 개혁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현재 믿는 사람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토화되지 말라라고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선교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왕래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교회는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슈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도 지침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그 교회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요즘에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밴쿠버가 저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인간들이 자연을 해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에 대해서 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쪽에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래로부터의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이 목회자가 위에서 강단에서 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형식의 교회보다는 아래로부터 이 성도들이 기초 공동체가 되는 교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도 가정교회시죠? 이 가정교회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가정교회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저도 세미나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런 교회는 일대 그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사라지면 그 교회는 약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밑에 있는 성도들이 기초 공동체가 되어서 그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를 향해서 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민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참 어려운 얘기죠. 도덕성, 또 민주화,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영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는요,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새벽기도와 통성기도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잘 없거든요.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외국에는 별로 없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도 사실 한국 교회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이걸 배우려고 해요. 새벽기도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어려운가 봐요. 이건 아니고 통성기도는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그
CRC라고 크리스천 리폰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교단의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 갔다 왔대요. 그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서 한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 내가 좋은 걸 배워왔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손을 들라고 그러더니 막 큰 소리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네, 통성기도 막 하자고. 그래서 야 이거는 근데 뭐 그분들이 크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한국에 가야 진짜를 맛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을 했는데 참 특징이에요. 새벽기도, 통성기도. 그런데 이 영성이 참 좋았는데요. 영성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을 깨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다 가서 잔대요. 그게 그 영성과 관련이 있나요? 또 어떤 분은 통성으로 소리는 막 지르는데 또 행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참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요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고민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코키틀람 한인교회거든요. 그 지역 이름이 코키틀람이에요. 이름 발음이 어렵죠. 코키틀람. 원주민 말입니다. 붉은 양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코키틀람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하도 오늘 교회 그러니까 헷갈려해서 동네 이름을 썼더니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네가 대표냐고.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그냥 썼어요. 근데 제 고민도 항상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교회를 만드냐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실까 고민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LPS 교회도 세워주신 그런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시표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목적을 함께 발견해 나가고 좀 더 이렇게 세련된 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해 나가시고 또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LPS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